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실게요.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0면부터 시작되고요. 시편 69편 다윗의 시인도제를 따라 수사님의 맞춘 노래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 1절부터 9절까지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복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함께 봅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것을 보인다는 말. 그러니까 감사가 많은 분들은 성경에 감사가 참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고난이 많은 분들은 고난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내 지금 믿음의 상태라든가 신앙적인 모습이 어떤지는 성경을 볼 때 내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지금 심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이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막 밀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쓰나미처럼 막 물이 밀려 들어오는데 그 물이 밀려 들어오는 건 여기서는 무슨 의미냐면 고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난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느냐고 질문하는 것과 다 같은데 2절에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라고 되어 있어요. 수렁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늪입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져들어가는 늪. 근데 정말 힘든 일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면 마음이 즐거워지시나요? 아니면 더 힘들어지시나요? 대부분 힘들어지죠. 그렇죠? 지금 다윗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까닭없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에 3절에 4절에 보시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다 무수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머리털을 세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으세요. 누구죠?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다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주님이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까닭없이 닥쳤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수렁 같은 것들이 물처럼 쓰나미처럼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여기에 까닭없는이라는 말이 붙었죠. 혹시 까닭없는이라는 말이 붙으면 성경에서 생각나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분이 바로 욥이죠. 욥은 여러분 정말로 까닭없이 당한 거예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누구만 알죠? 하나님과 사단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은 정말로 모르는 일을 당한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닥친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어쩌다가 갑자기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러면 그건 까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갑자기 닥친 건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모르는 거죠.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이 까닭 없는
고난을 똑같이 당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원인을 알고 있어요. 그게 누구로부터 온 거죠? 사울부터 온 겁니다. 그렇죠? 사울부터 왔는데 사울의 뭐 때문에? 시기, 질투, 원망, 그리고요 악심입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음악을 들려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은 먼저 얘기하면 악신이 있어서 부른 거죠. 그가 사울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울은요 악신이 물러가는 걸 경험했어요. 다윗도 경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시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욥은 원인을 모르는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다윗은 까닭을 알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은 뭐죠? 자, 사울은 악신에게 매인자죠. 둘 다 사단에 의한 겁니다. 땅의 악한 권세에 의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요? 악한 권세에게 쓸려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 악한 권세를 물리쳐야 될까요? 오늘 이 시편 69편이 꽤 길어요.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주님 저 정말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요 하면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고백을 하다가 중간쯤 가잖아요. 그러면 주님 저 수렁에 빠지지 말게 없어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 고백을 보면 4절에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라고 하면서 그 많은 부당한 일들이 나에게 닥쳐와서 막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하다가 7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임한 거예요. 까닭 없는 것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한테는 진짜로요 화내려고 정말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은요 영적 전쟁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은 믿지 않는 이들과도 영적 전쟁을 하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어떤 악한 세력에 의해서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사단의 어떤 괴계를 통해서도 성도님들은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공격당하는 성도들한테 화를 내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어요. 아닌 건 아니지만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승화시키지 못하고 주님의 뜻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하신 가운데 그것을 전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목회자로서 잘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님들도 잊지 마세요. 성도님들도 그 역할을 해야 될 진리의 용사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며 영으로 깨어있게 하셨는데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0절부터 쭉 이제 나가다가 보면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구체적이죠. 빠져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14절을 지나서 19절 뒤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를 비방하고 성도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징계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섭게 말합니다. 20절의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겨질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바란다? 그리고 또 찾는다?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그런데 2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쓸개 드셔보셨어요? 얼마나 쓴지? 목 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한 몸 맛입니다. 안
마셔봤지만 22절에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너가 그들 위에 미치게 하소서. 누가 누구에게 하는 기도예요? 다윗이 사단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는 어두운 권세들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선배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기도 조심히 하라고. 정말 기도 조심히 하라고. 정말로 그 사람이 싫어서 기도하고 있는 건지, 그 사람 안에는 사단이 싫어서 사단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구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별하라는 거예요. 저기 거제도 이주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이주임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한 10년, 15년 전에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룬 교회가 있대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해야 되고 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후 예배 때 못 들어본 분을 위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술주정뱅이가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큰 소리 팍팍 친 거예요. 빠락빠락. 목사님이 그때 저주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징계하고 사단아 죽임을 당할지어다 그러셨대요. 사단아 문 밖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5분 후에 돌아가셨대요. 그냥 넘어져서 돌아가셨대요. 무서워가지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야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막 교회에 몰려왔대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서 교회 오면 안 되죠. 주님을 믿기 위해 와야죠.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단을 정말로 물리치기 위한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믿고 싫어서 그것을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싶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까요? 현대교회 안에서도요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까닭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공격하게 놔두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의지하라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놔두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기도하게 놔두실까요? 아니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놓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29절부터 36절에 어떤 내용들이냐면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주제가 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2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포니, 이건 영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슬포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해달라고요. 우리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니. 아멘. 29절하고 좀 다르죠? 전혀 다른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해요. 잘 안 돼요. 제가 22, 69편을 정리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전해? 이걸 어떻게 다 전해? 그래서 그냥 아예 올라온 김에 제가 정리된, 머릿속에 정리된 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보실 거예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 계신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시라.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마음을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아까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돼요. 저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있어요. 혀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회개하고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주님께서 원하신 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고백 아실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삶을 다 사시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조상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상의 자리로 가셨을 때에 남은 후손들에게 뭘 남겨주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김만호 성도님이요 아드님에게 사진은 그러니까 똑같아요. 젊었을 때 사진하고 똑같은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얼굴이 막 이렇게 안 좋아지셨는데 교회 가라. 근데 아버지의 삶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될 만하지는 못했어요. 너무 찌들고 고통스럽고 눌린 삶을 살아 얼굴 모습도 그러다 보니까 그 얼굴로 아들에게 예수 믿어라라고 했을 때 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건 모르겠는데 감사한 건 첫날 교회 장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마음 내려놨구나. 아버지 말 듣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아버지 말 듣는구나, 어머니 말 듣는구나라는 그러한 유산을 남겨주실 때에 그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그래야 지금 우리 살아가고 남은 아이들이 더 고난과 자연의 재해들이 많은 때에 살아갈 텐데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님들, 어머님들,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 다 집사님들 기도 제목이 적어서 내신 거 보면 90%가 자녀들 기도예요. 당신들 기도 별로 없어요. 다 가족 기도예요. 그 기도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 간절히 원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가정의 자리잖아요. 지금 요양원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